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괴해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이 제자들과 약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함께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밤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오늘 우리를 지켜주거나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옆에 앉아있던 수제자급의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베드로의 혀로 놀렸던 그 고백, 베드로 혀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던 그 말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그는 주님의 등 뒤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부으며 예수를 모른다고 자기 그 똑같은 혀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를 퍼붓는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잡혀갈 때 준비했던 칼을 휘둘러 누군가의 귀를 잘라내는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큰 칼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가 아무리 큰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힘없이 잡혀가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순간 은혜를 받으면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나도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새치밖에 되지 않는 그 혀로 감히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리겠다는 말을 제 평생에 최소한도 10,000번 이상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으며 죽을 능력이 있습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말은 내가 1000번 10,000번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그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예수를 저주하는 자로 서게 될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그 입술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기도를 평생에 쉬지 않았습니다. 말로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주를 위해서 내 생명과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 그리고 로마에 가서 약 4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 목이 떨어져 죽게 됩니다. 바울은 내게 어떤 고난이 닥칠 것을 나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 가면 당신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이 나를 강하게 이끄셔서 내가 갈 수 없다. 내가 성령이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잡히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 안에는 우리보다 뛰어난 위대한 믿음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을 사가 자기 삶에 먼저 있었고 그 다음이 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이 먼저 있고 사가 그 다음에 있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모든 인간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던 생과 죽, 생과 사, 생과 사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생이 따라옵니다. 그 생은 잠깐 사는 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경영하고 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다 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 후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결심은 어디서 했냐? 에베소에서 약 2년 반에서 3년의 목회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그들이 아무 반응이 없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 우리는 성령이란 단어를 처음 듣습니다. 물로 세례받은 건 하나 있는데 성령이란 단어를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뜨거운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시작했고, 그 에베소 대형 도시에 로마의 신전과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며 그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마술사가 내 눈앞에서 화면 속에서 마술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떻게 저렇게 바뀔까? 하나를 보여주고 카드를 보여주고 거기다가 그 사람한테 자기 이름 쓰고 펜으로 써놓고 내가 모르는 곳에다 감춰두려고 눈을 가립니다. 이 사람이 아주 깜짝같이 가렸어요. 근데 그 카드가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그 마술을 보고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속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마법사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능력을 보고 그의 땀 묻은 수건을 얹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걸 보며 마술사들이 우리가 가진 건 사람의 눈속임인데 저분의 능력은 진짜구나.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이 명령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라고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이 네가 바울이냐? 네가 바울을 흉내내서 나를 쫓아낸다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수백 년 전부터 마술사들이 중국 청나라에 가서 마술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청나라나 중국에 가서 마술을 배운 이 청년이 동네 와서 돈을 벌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술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던 것이 이쪽에서 나타나고 막 희한한 것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가서 죽었는데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지? 통 속에다가 쇠고랑을 채우고 통 속에다가 사람을 꼭꼭 묶어서 물 속에다 던져버렸는데 조금 있다가 그 마술사가 멀쩡하게 다 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그 청년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을 마술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놀라웠어요.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마술이 끝나니까 어떤 여인이 마술사에게 다가와서 슬피 울며, 마술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집에서 병들어 누워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이 마술사가 당황합니다.
내가 마술 눈속임으로 손재주로 없는 걸 만들고 있는 걸 없게 하는 기술은 있지만 병든 아이를 무슨 자격으로 살리겠습니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 순수해서 저런 능력이라면 우리 딸 때 병도 고쳐주고 우리 자식의 병도 고쳐줄 수 있겠구나. 그러나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마술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마술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 수천만 원짜리 돈을 들여 구판을 벌여줍니다. 그 구판을 벌일 때 그 가족들은 정성을 다하고 돈을 다 들여서 그 구판을 하면 이제부터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대학에 합격하고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니까 그걸 또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한순간에 기대를 갖게 하고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신께 정성을 들이면 뭔가 온다고 착각하지만 나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뒤에 내 돈과 재산만 날아간 것을 후회하며 땅을 칩니다. 그런데 예배소의 마법사들이 사도 바울의 그 능력 앞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통곡하며 자기들이 배웠던 그 마법사의 책들을 다 불태워서 그 온 책입니다. 그 당시에 그 책의 값이 5만 드라크마입니다. 은으로 된 5만 드라크마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13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3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가능한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이걸 다 태우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술사들이 돌아오니까 다른 백성들까지 그 예배소 교회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예배소 교회는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가만히 목회만 하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열심히 목회하고 전도하고 더 많은 일을 예배소 교회에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예배소 교회가 안정되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 성공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거절한 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건강도 편하게 노후도 그래서 병들었고 나이도 많고 이제 안락한 노후를 지내다가 가면 됩니다. 그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소아시아와 온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으면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고인물은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모기들이 벌레들이 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강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강물이 가야 할 곳은 저 넓은 대양, 저 바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안락한 웅덩이에서 물이 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 속에 들어있는 작은 물고기는 곧 말라 죽고 그 물은 썩게 됩니다. 편안하게 쉬고 안락한 삶을 살고 평범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안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사도 바울이 그 노년에 결심했던 그 결단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고 수많은 설교를 준비했고 많은 것을 배우며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늙어버리고 연약해져서 내가 영성으로 혹여나
무뎌지진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보니 그때 그렇게 막 날뛰고 열정으로 했던 그 설교를 20년 전 설교 원고를 보면서 아, 이것이 진짜 설교였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야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감옥에서 자기를 지키는 보초병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주님 또한 그에게 느낌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이 결심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의 삶은 나는 죽은 삶이다.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면 어디든지 나는 가겠다.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계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우쭐하여 주님의 그 큰 능력만 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런 허황된 말을 선포하는 입술입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맡길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늙어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갈 때는요 1년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루가 달라요. 하루가.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오래 사셨길래 그렇게 늙으셨습니까? 에? 세월이요? 시간이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자치고 늙지 않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늙어갑니다. 늙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맛있게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멋진 인생으로 익어가는 인생인가? 늙어서 비참해졌는가? 왜 우리는 늙었습니까?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늙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더 잘 살려고 바둥바둥 치다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려고 하고 건강해지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늙어가고 있는가? 그러니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늙음 앞에 이겨낼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봤던 다른 사람의 무덤을 보면서 드디어 나의 차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나의 차례가, 나의 장례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몇 걸음만 더 가면 내 순서가 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죽어가고 있는 내 안에, 나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안에 주를 향한 기대감이 아직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고 생명을 향한 즐거움과 생명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들어 계십니까?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합니다. 오래 살아서 무엇이 이득입니까? 오래 살아서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더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더 사는 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거룩하게 쓰임받았고 가장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한 사람을 꼽으면 저는 무조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 나이로 42살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42살이면 노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80이 넘으셨습니까?
42살의 노년입니다. 바울은 더 살 수 있는 나이도 있고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어 로마로 나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가는 길이 죽는 길인데, 죽으러 가는 길인데 바울은 느껴요. 성령이 나를 강하게 매임을 받아 내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잡혀 감옥살이 하다가 재판받기 위하여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내게 무슨 환난이 올지, 어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하여 나는 가겠다. 왜? 내 삶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흔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참된 사생의 삶을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죄수를 몽둥이로 칠 때, 그 채찍으로 칠 때 40대를 칩니다. 예수님도 등에 40대 매에서 한 개를 제한 39번의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왜 40에 하나 가만 매냐? 그 채찍이 40대를 넘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거기서 하나를 면에서 39번을 쳐야 딱 죽기 직전까지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태장으로 맞았던 그 채찍이 39번을 맞는 그 채찍을 무려 5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3번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이 그 시체를 들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바울. 그런데 새벽에 스물스물 바울이 깨어나서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풍랑의 위기,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기를 3번을 경험합니다. 또한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 동안 수많은 강도들을 만난 건 수십 번, 수백 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꾸며서 함정에 빠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사도 바울은 수백 번을 만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핀셋처럼 끄집어내서 바울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죽음의 순간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에게 매맞아 죽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끄집어내서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만나면 사람은 그걸 벗어나고 싶어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가 벗어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비와 죽음의 위기를 넘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 속에 여러분 기억 속에 최소한도 한 20번은 되지 않아요? 20번 속에 여러분이 가장 정말로 죽었어야 할 그때 내가 살아났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살아났는지 주님의 도우심이 계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거기서 비참하게 그냥 죽지 말고 나를 위해서 추구하고 끄집어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이거 한 번만 있어도 죽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돌로 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을 당해도 나는 다시 일어서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손에서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있어도 죽는 것이 인간인데 바울은 온 몸과 삶으로 체험한 위기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을까? 나도 이런 위기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경험한 간증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도 수없는 죽음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주님, 수없는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누가 나를 애워싼다고 해도 난 쌓이지 않았어. 지금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막혔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갇혀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떨어져도 죽지 아니하고 칼날로 나를 쑤셔대도 나는 다시 살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는 위대한 길은 그 순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여만이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 시골에 어느 장로님이 어디 길 가다가 고구마 밭을 보고 거기서 쉬어 있다가 배가 고파서 고구마가 이제 크면은 땅이 이렇게 움푹움푹 올라오잖아요. 쑥쑥 고구마가 줄기줄기 나오는 거예요. 배고파서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걸 그 고구마 줄기를 파다가 주인이 누가 계속 고구마를 훔쳐가니까 어디서지 그걸 보초 서고 있다가 그 고구마 캐는 그 장로를 보고 뒤에 가가지고 몽댕이로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하고 쓰러졌어요. 머리에 내진 탕이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성도들이 그 장로님 신방을 갔어요. 그 성도들이 그 장로님한테 손을 잡고 아우 다행이에요. 머리를 몽둥이로 맞았는데 다시 사셨다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장로님도 십자가 지셨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남의 고구마 훔쳐 먹다가 머리 맞아 쓰러졌는데 십자가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만난 고난이 그것이 고난입니까? 그것은 나의 욕심과 욕망이고 나의 죄고 나의 잘못된 판단이고 내가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당한 고난이 훨씬 더 많아요. 그 고난은 왜 주셨는가? 나에게 다시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이 먼저면 안 되고 사가 먼저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생이 시작돼요. 생명 생자를 한문으로 보면 흙토에서 시작돼요. 흙토. 여기 빛일 별 하나예요. 흙에서 나무 하나가 자라서 그러면 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에서 나와서 생이 시작된 거예요. 흙에서 내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흙에서 온 내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나무도 아무리 멋지게 자라도 결국은 고목이 돼서 썩어 땅이 되고 흙이 되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곧 죽어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진리를 향해서 살다가 만난 실패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한 어려움이라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삶만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위기를 뚫게 하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해 선택을 했을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대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고 그러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멸망이 있겠습니까? 사생으로 바꿔서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생명을 얻고 가시겠습니까? 바울 안에 확신한 것은 주님은 내 안에 날마다 살아계심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등지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을 체인지했습니다. 나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부활 앞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 또한 사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안에 평생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살 날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어 썩은 내가 나는 썩어질 육체 덩어리, 그 남은 인생을 누굴 위하여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어차피 며칠 뒤에 죽을 내 인생을 누굴 위하여 죽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버리십시다. 더 잘 사는 것 버리십시다. 더 건강하게 살려는 것 버리십시다. 더 부자 되는 것 버리십시다. 예수를 위해 죽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내 안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화와 감동과 은총을 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위에 뼛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며칠 남지 않은 이 인생명을 내 코로 호흡하다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호흡하며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주님께 드려지는 남은 생명 될 수 있도록 나도 예수 안에서 오늘 죽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오늘 사는 사생의 거룩한 영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찬송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주여, 나의 사는 날 동안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죽는 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육이 죽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주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고 나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치고 모으려고 발버둥치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사가 되게 하시고 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로 인하여 죽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건강, 나의 남은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주를 위하여 부서지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약하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를 쳐서 복종하여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의 남은 이 짧은 생명 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주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을, 내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이 병든 몸, 이 죄인된 몸,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셨는데 머리로 깨닫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쓸모없는 이 생명 주를 위하여 죽기 원하며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이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이 진리의 길임을 알기에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내 생명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연약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가정의 기업과 저들의 일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애워싸움을 당해도 애워싸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 삶의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느끼며 사는 아름다운 가정들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